오늘 예배학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자꾸 우리가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다 해줄 것 같죠. 나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죠? 때로는 맞습니다. 엄청 잘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9개 잘해줘도 하나 잘못해주면 섭섭합니다. 그 섭섭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잘해주던 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그죠,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낙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자꾸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을 두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런데 그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재화나 용역들은 그죠, 다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면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욕망이 좌절된 삶은 낙심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없으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없으면 불행하대요. 자, 건강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세나, 좀 줄여줄래요? 조금만 줄여줘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남들보다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내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나 돈 없어. 나 건강도 없어. 나 배운 것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냐?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난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들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기게 하셨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들 속에 소망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문제 때마다, 역경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건너가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의 문제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에게 답이 없다, 세상에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자.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답을 알고 계시는, 답을 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왜 우리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들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인가요? 아니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이 그들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살지라도,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살지라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자함과 성실함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엔게디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도 지켜주셨고, 블레셋의 그 원수의 소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약속도 해주셨죠. 내게서 왕자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산조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본체시지만 신격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격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갖 모욕과 비참함을 다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찔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데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와가지고 힘내. 내가 네 알아. 네가 뭐 아는데? 네가 뭐 아는데? 네가 내 입장 돼봤냐? 네가 내 입장 돼봤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그래, 네가 당하는 고통 나도 안다. 나도 그 고통 당했다. 내가 네 그 고통을 아는데 절대 너를 외면하지 않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것들 우리를 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하고 다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약속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능력이 된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야, 너희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저기 뭐지 그 마트 같은 거 오픈하면 계란 뭐 한 판에 1,000원 뭐 이게 있잖아요. 계란 세상에 가면 막 아침 오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개 한 정, 뭐 200개 한 정, 뭐 1,000원에 990원에 드립니다. 100m, 200m 줄 서 있어요. 그거 하나 받겠다고. 900원에 그거 사가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 아무것도 필요 없이 믿음으로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일으키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랐으니까 그가 모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걸 알고 있었겠죠. 그죠? 알고 있었겠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그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그죠? 괴롭히는 걸 보니까 못 참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혈기가 막 방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배우고 무술도 있고 똑똑하고 권력도 좀 있고 내가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자의 지위에서 도망자로 바뀌었습니다. 살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국이었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누릴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땡전 한 푼 없이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려나? 그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 그랬는데 불러주시려나? 낙심하고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됐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이제 일해야 되겠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늙어가지고 안 돼요. 말도 둔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조금 젊었을 때 부르지. 그죠? 우리 그런 얘기하자. 하나님, 나 좀 있을 때 부르지. 하나님, 나 좀 할 수 있을 때 좀 부르지. 우리가 그런 핑계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잃고 낙심한 광야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간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40년의 그 기간이 그에게 인내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 온유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것들 다 죽이세요 그랬습니다. 저것들이 제정신인가? 어디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게 무리반 물 앞에서 하나님 저것들 다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고라 일당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것들 싹 다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 바라올 때 송아지 만들고 뛰어놀 때 하나님 저것들 내가 하나님 안 죽이면 내가 죽입니다. 칼 들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저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낙심할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부르짖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과 초연을 써서 세계적인 극작가가 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병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우물쭈물하다가 믿음으로 살지 말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시죠?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평생 돌본 고아들이 15만 명이랍니다. 그분이 그 사명을 받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더니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에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평생의 기부금을 받지 않고 평생에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화들도 있죠.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아이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아침 돼서 폭우는 쏟아지고 먹을 거는 없고, 뮬러 목사님이 애들 불러놓고 한 400명 되는 애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기도하자. 뭐라도 있어야 기도하죠. 그리고 뭐 시간이라도 좀 있어야지. 식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포크 다 꺼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데 기도가 끝난 그 순간 똑똑똑 아랫집에 아래 동네에 있는 빵 공장인데요, 빵 드리러 왔습니다. 4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옆에 있는 공장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빵 시켰는데 폭우 내려가 취소됐대요. 빵, 남아도는 빵,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돌보다가 12월쯤 중순쯤 보일러가 터졌대요. 아이들이 추위에 벌벌벌 떱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추워요. 해가 잘 안 뜨는 나라고, 바닷바람이 부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금요일 밤에 그랬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토요일 날부터 우리 기도하자. 고치는데 6일에서 5일에서 7일. 이게 보일러 교체하는 데는 한 달 가까이 걸린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따뜻한 바람 불어오게 하십시오. 따뜻한 바람 불게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 주일 안 불어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를 온전히 고치고 교체할 때까지 그 따뜻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추위에 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고 뭐든지 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고난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환경도 다 바꾸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